요엘서 2장 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적에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 토라 포션 베레시트에 나팔을 붑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나팔을 불고 듣습니다.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공부하기 전에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하시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와를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와를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공부에 전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샤바샬롬. 오늘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베르시트 1장 1절부터 6장 8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대주제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시트, 태초에 숨겨진 창조의 목적.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축복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배가 떠납니다. 54주 동안을 베레시트 창세기서부터 데바림, 신명기, 베조 하브라까지 이제 1년을 우리가 다시 영적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제일 첫 번째 장인 1장에서 제일 첫 번째 이 글자가 베이트로 시작해서 오늘 이 토라 버전 제목이 Bereshit,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렇게 토라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원 히브리어에는 정확하게 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특별한 뜻이 있죠. 첫째는 글자 하나하나의 그 상형 문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meanin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알레프는 작대기가 딱 있고 위에 점이 딱 있고 있고, 그래서 그 글자의 structure, 다시 말하면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이 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디자인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글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입니다. 그 숫자 속에서 하나님의 히든 사드 레벨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처음 시작되는 토라 퍼션 첫 사이클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어떻게 토라가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be'et ha-aretz. 이 Bereshit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다음에 bara. 한글 성경은 야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느니라. 창조가 먼저 나옵니다. 어제 제가 무슨 사석에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히브리 글자, 히브리어는 액션 오리엔트입니다. 명사 중심이 아니에요. 헬라 사상은 명사 중심입니다. 이름 내놓고 이름 내놓고 있는 구름에 뜬 얘기가 많은데 히브리 사상은 액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제일 첫 번째로 바라,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야훼 하나님이 이름을 소개하시기 전에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게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 원래 엘로힘 하나님은 이거 복수죠. 단수는 저 하와이에 가면 인사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엘로하, 엘로하, 이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창조에 관한 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루악, 또 이 창조를 계획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또 창조를 executive, 집행하신 그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집행자 엘로힘 하나님의 파워 스트럭처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뭘 창조하셨냐면 at 영어 번역도 잘 안 돼 있죠. 한글 번역도 안 돼 있죠. 하샤마임 heaven 하늘을 말하죠. be'et 또 영어에는 뭐 and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이 없습니다. 하아렛 이건 땅이죠. 그래서 이 7 단어 중에 왜 알렙탑이 4번째, 6번째 나오는가? 우리 예수를 기다리는 분들은 잘 이해하죠. 예수님이 언제 초림하셨죠? 아담으로부터 4,000년 때 초림하셨죠. 그 다음에 6일 후에 6,000년 끝난 쯤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베레시트는 베레시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베et 하아렛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숨겨진 야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는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노아, 그 다음에 렉레카,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가라, 바예라,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에 카에이사라, 사라의 생애. 그 다음에 톨돗, 후에 바옜, 떠나. 바이슐락, 보내며. 바예셰, 거하였으니. 미켓, 후에.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바예키, 살았으니. 그래서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12주를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토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토라에 눈이 뜨어져 가지고 우리 믿는 형제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하고 우리가 믿는 토라를 얘기할 때 토라라는 말만 나오면은 토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토라. 또 어떤 분들은 토라 그 율법 십자가에서 다 it is finished. 히브리 말로 셜라. 이 it is finished 된 것을 왜 우리가 다시 믿어야 되느냐? 거부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토라는 말은 이 히브리 사상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성경에 엄청나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토라의 이 뿌리는 히브리 말로 야라. 야라는 것을 모르냐면은 활을 쏘는 선수가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하고 났는데 대회가 딱 열립니다. 그래서 대회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하여 화살을 쫙 내려가지고 화살을 탁 쏘는 게 토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목표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화살을 쏘다. 그 다음에 hit the market. 요 앞에 보면은 빨간 관역 3개가 있는 큰 리테일 자이언트가 뭡니까? 타겟. 이 타겟 회사가 그 로고가 뭡니까? 토라입니다. 토라. 목표를 집중. hit the mark. 여러분과 저는 이제 1년 동안 우리의 생애를 예수와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말은 죄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죄가 뭡니까 하면은 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피부적인 것만 해가지고 그게 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죄라는 말은 훨씬 더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갈라놓는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토라를 떠나서는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토라를 모르면은 죄를 모릅니다.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토라가 없는 겁니다.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일생 전체를, 내 몸 전체를, 내 생활 전체를, 우리 가정 전체가 이제는 목표이신 예수와 하마식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가고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토라는 아는데 그 눈에 수건이 있어요. 수건.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목표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데 우리의 눈에 수건이 딱 가려있으면 목표를 봅니까? 못 봅니까?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예수와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달려가기 전에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같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를 향한 눈을 똑바로 뜨고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생애를 쏘는데 내 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수건을 벗어던져야 돼. 아멘. 이게 있는 한 수천 번 토라를 가르쳐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만사 제쳐놓고 토라를 딱 열 때 우리는 예수와 한 분만을 향하여 볼 때 수건이 없어집니다. 토라를 아무리 잘 알아도 수천 년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또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하고 별합을 방법을 써서 토라를 공부했다 할지라도 예수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토라를 가르치는 분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건을 쓰고 있어요. 눈이 가려 있어요. 그래서 소경을 이끌고 또 어느 신학교이나 교회는 이름이 무슨 코인에 무슨 뭐 히브리 냄새가 많이 나지만 전부 수건들이 있어가지고 토라를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릅니다. 그 수건 중에 하나가 라비닉 주다이즘의 수건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토라를 공부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의 해석에 대한 토라를 우리는 수건으로 봐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와는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말키제덱 언약으로 시작한 또 히브리서 10장과 8장 그 나오는 모든 히브리서의 초점이 말키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 하마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비닉 유다주의의 수건이 말키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를 보지 못하는 수건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의 수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예수와께서 새로운 그 언약을 통하여 나무에서 달리셔서 목숨을 바치셔서 피로 우리고 값주고서는 그것을 모든 토라가 다 없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그냥 for your information, 그냥 참고로. 그 다음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야. 지나간 거야.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우리는 미래가 중요해. 그 다음에 이미 이 모든 토라 구약은 이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끝나버렸어. 우리는 새로운 엔티티 교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가 없다. 그냥 참조적으로 이런 수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벗어야 돼. 예수께서 법정으로서는 의문의 증서를 찢으신 것이 토라 전체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은 누군가가 갈라야 된다. 몸을 찢어야 된다.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피의 언약을 커버한 그 모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저지른 그 죄를 커버하게 하여 그 더하여진 율법, 육체에 관한 예법,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지 토라 전체를 도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토라가 있고, 우리는 부부관계, 아들과 아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이렇게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의 토라가 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을 개혁의 때까지 맡겨두셨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개혁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 마킬데가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수건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율법의 관계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셔가지고 토라를 다 폐지한 것이 아니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430년 후에 생긴 더해진 것이 여기에서 개혁의 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해의 수건들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 이제 오늘부터 토라를 공부하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크리스찬이나 그들의 신령과 마음이 야훼의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향하고 약속의 언약의 지상을 따를 때까지 우리는 이 약속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이 책임이 있는데,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아무리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외인입니다. 지금 히브리 뿌리의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 굉장히 경계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토라를 아는 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럼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토라를 아무리 잘 알아도 또 혈통적으로 무슨 유대인이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이렇게 우리의 목표인 예수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를 공부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아를 향하여 돌진하게 하여 이 토라를 지금 공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의 갭 사이에 이루어진 영적인 사건이 살짝 비칩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은 원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을 하면은 뭘 기억합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보석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보석하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뭐가 있습니까? 12개. 제사장인 제사 드릴 적에 흉패에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있죠. 근데 보석이
12개가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그 사탄의 하는 그 사역과 거기서 탐을 내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12개의 보석을 다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는 9개만 나옵니다. 3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개 빠진 그 보석을 보면은 갓 족속의 적황생 제심, 그 다음에 아셀 지파의 녹보석 아게이트, 그 다음에 이사갈 자손의 아마티스트 자수정, 요 3개가 빠졌는데 이 사탄이 12개의 보석 중에서 3가지 빠진 그 보석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이 갓 적황생 제시는 야하웨 이름입니다. 여러분, 야하웨, 요헤, 바헤 이름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그러지만 우리는 야하웨 하나님.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진 야하웨 하나님이다. 분명히 야하웨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부를 줄 아는데 사탄은 야하웨 하나님을 이름을 대표하지 못해. 그 다음에 아셀의 녹봇은 슈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슈브 빠지면 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개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토라를 공부하면서 언제든지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탄은 회개할 줄 몰라요. 슈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게이트 녹보석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시스트 자수정. 이제 사탄은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아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separation. 그래서 이 이사갈의 자수정은 연합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하는 축복에 보석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탄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기사를 읽어보셨어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름을 대표하지 못하고 사탄은 회개할 줄 모르고 사탄은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을 못하는 이 엄청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 하마샥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 회개하여 주님으로 다시 연합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일 마지막 판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뭘로 끝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창세기에 있던 모든 이전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을 보면서 나중을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아하시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그 생애가 목표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쫙 토라를 공부하다가 저희가 결혼을 하고 결혼 잔치까지 꼬린하는 이 목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어 베레시트 여기에 게시된 창조의 목적을 그저 뭐 신학적으로 뭐 아주 까다롭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제가 첫 번 이렇게 타이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베레시트를 통해 창세기 2장 3장 전체의 모든 내용들 이 창조의 목적에서 이것을 하나로 summary 이것을 요약을 한다면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함께 살림체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남자와 여자가 뭐합니까? 결혼해서 집 하나 지우고 같이 살려고 결혼해요. 이것이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과 살림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나 되뇌을 수 없죠. 신부들 아무나 너 나와 같이 살자 그러지 않죠. 반드시 언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락은 창조자이시죠.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창조하셨는가? 시편 33편 6절에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말씀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만상의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요. 그 입에 이 한 검으로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끄십니다. 이 창조 때 사용했던 똑같은 파워를 주님이 오실 적에 이 세상을 창조의 파워를 가지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 아주 brilliant, 아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어카운트를 너무너무 멋있게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구십니까? 예수하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죠.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 의하여 창조됐다고요? 예수와에 의하여 창조되되. 그래서 창조자, 우리의 목표가 누구죠? 토라의 목표가 누구죠? 우리의 신랑 예수하죠? 근데 그 신랑 대신 예수께서 골로새서 1장 보면 그에 의하여 창조됐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대주제 베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 6글자 속에 숨겨진 야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아주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심플한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레시트는 6글자죠. 베레시 알렙 신 요 타. 그래서 이 베레시트의 제일 첫 번째 글자 베이트는 이 토라 스크롤에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베레시트의 베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이죠.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만나서 언약 채워가지고 같이 살려고 집을 지켜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집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에 새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To Beit 이스라엘, Beit 예후다.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Beit.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게 오시는데 누구의 집입니까? 야하콥의 집, 베이트 야하콥. 이 집이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의 베이트는 교회입니다. 베이트 하티크바 저 벨베이트. 네, 소망의 집. 교회 이름. 우리 한국교회는 제일이라는 말이 항상 제일 장로교회, 제일 중앙교회, 제일 시원교회.
참 내가 으뜸이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베이트입니다. 왜냐하면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집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뭐가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랑께서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이거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내가 만들지. 군대 가가지고 무슨 옷을 주는데 그 옷이 너무 커가지고 적은 걸로 살라고 하면 내 몸을 옷에 맞추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신부하고 살려고 집을 지려고 하는데 땅이 없네요. 그랬더니 no problem. 땅이 있어라. 땅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첫 번 글자의 베이트는 집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레이시, 베이트 레이시. 이 레이시는 원래가 높은 아주 최고 높은 사람 이걸 말하죠. 그런데 이 높은 사람이 베이트하고 딱 연해가지고 bar 하게 되면 뭡니까? 뜻이란 뜻이. 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기 첫 번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창조에서 집이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bar mitzvah 우리 토라 공부한 분들은 유대인 형제들이 이제 바미드 이스라엘 가면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바미츠바식 많이 보셨죠? 성인식 12살, 13살에 내가 토라를 읽을 수 있고 토라의 지시사항에 따라 야훼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데디케이션. 그럴 때 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들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입니다. 같이 살 신부를 데려오는데 아무렇게 데려오면 안 되죠. 반드시 언약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이, 레이시, 그 다음에 맨 끝 글자 탑 하면 브레이트, 브레이트 하다샤, 새 언약.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신부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집을 지으시려고 아들을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 covenant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토라에 보면 한 8가지의 언약이 있죠. 그런데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남는 것은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제사장도 되고 킹도 되고 그래서 이 킹이 되고 다스리고 또 제사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이 직분은 말기밖에 없어요. 이제 율법의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후에 생겨진 율법의 법, 육체의 법을 보면은 레위법의 왕이 제사장 될 수 없죠.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없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아니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 제한이 있는데 말기제덱은 whoever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 예수와 언약을 맺은 자, 예수와의 언약에 충실한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언약을 맺기 위한 도구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언약을 맺은 신부들과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이트를 제한 나머지 레이시, 알렙, 신, 요드, 탑 이게 뭡니까? 레시트, 레시트가 뭡니까? 청.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창조장에서 처음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한. 무슨 말입니까? 처음을 위하여.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레시트 먼저 나시고 먼저 계시고 정정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레이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레이시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으뜸이 되는가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만주가 누굽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 타겟 예수아가 으뜸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아의 이 사역과 예수아의 모든 그 위치 이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레시트부터 이것을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예수아가 이 세상의 최고다. 이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레시트 6글자에서 히브리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아께서 먼저 나신 자면은 그럼 우리는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베레시트를 시작하기 전에 베zott 하브라카를 끝으로 작년도 토라를 마쳤는데 거기에서 강조된 게 뭡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아이덴티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찾아져야 하나님의 브라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인 것을 확신하는데 내 신분이 확인되지 못하면 그 축복을 누가 누리는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끝이 맺었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 그의 신부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2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나 야훼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first fruit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레시트 가장 으뜸이신 우리 예수님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 토라적으로 보면은 호크마 지혜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지식도 좋지만 그 지식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살리게 하여 남을 세워주게 하여 내가 가진 지식을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에서 가장 첫 열매는
예수와 하마시.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우리 신랑된 예수가 언제나 우리를 케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아주 심플한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정리를 해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는 첫 번째 베이트는 빌드 하우스 집을 건축 위하여 창조를 하셨다. 바라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 다음에 브레이트 반드시 언약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부부간이에요. 이 세상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결혼 증서가 필요합니까?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스트 처음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 글자는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시트의 첫 번째 글자인 베이트는요, 자세히 보면은요, 한 글자가 3번 리피트가 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베이트를 보세요. 히브리 글자 중에 똑같은 글자가 3번 나타나요. 그게 베이트를 이룹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서 작대기 베이트, 또 위에서 아래로 쫙 베이트, 그 다음 밑에서 베이트, 밥, 이게 베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천장으로 바브가 돼 있고, 또 파운데이션으로 바브가 있고, 기둥으로 바브가 있어가지고 바브가 베이트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집이라는 베이트를 사용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영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집을 다 막아놓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은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이트는 3개의 바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축이 되어 있는데, 또 히브리 글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숫자를 가지고 있죠. 베이트는 뭡니까? 게마트리아. 바브는 숫자가 몇 개입니까? 6. 네. 6개, 18. 히브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나누기 위해, 생명을 어쨌든 풍성히 나누기 위해 집을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카이, 히브리 말은 이게 뭡니까? 생명의 집을 지었어요. 이 집에 들어오면 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보통 얻는 게 아니라 더 abundant, 더 풍성한 삶.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스라엘 집에 돌아가지고요, 야훼 하나님 예수와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생명의 집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이 집을 지켜야 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문 하나를 살짝 열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집이 서프라이 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게 말씀을 먹는 곳에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베이트가 쫙 이렇게, 히브리는 right to left죠. 그런데 right는 문이 닫혔는데 left에 딱 열렸는데 right에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창세기 1장 1절 딱 보면은 이쪽으로는 말씀이 없고 어디로 있습니까? 왼쪽으로 쫙 있죠. 이쪽 열려진 모든 나머지 베델, 하브라, 가제 모든 생명의 말씀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서프라이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진장하게 여러분에게 모든 보급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향한 세상의 문을 닫아놓으셨어요. 이게 토라 공부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베이트로 시작된 토라가 이것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도 두 집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베이트와 유다 베이트에 새 언약을 맺으라.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많은 걸 커버를 못하지만은 개요를 보면은 태초와 창조의 6일이 나오고 6일을 일하신 뒤에 7번째 뭐가 나옵니까? 샤바트가 나옵니다. 이건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너희가 7일 동안 일하면 지쳐서 넘어져가지고 쓰러진다. 제가 어제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저 뉴욕에서 이 과일 가게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막 이미 오자마자 그 채소 가게 뭐 해가지고 7일 동안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3년 이내에 다 쓰러지더래요. 하나님보다 강한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면서 창조 일을 보시면서 나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었다. 그대로 따라. 그리고 또 이 샤바트 예배도 그렇게 쉬면서 하라. 오늘 베레시테는요 아주 이 샤바트에 막 모범이 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샤바트를 지켜야 되는가? 야훼 하나님이 일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쉬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샤밧날에 쉬셨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새 샤밧을 지키면서 복음을 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럼 누가 변했습니까? 아까 그 보석 마트리죠. 사탄은 항상 모자라. 하나님의 권위가 없고 그 다음에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간 자식에 사탄을 회개하여 다시 회복된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까? 없어요. 타락한 천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회개할 수 없는 자예요. 회개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레스토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여러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샤밧이 강조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의 스튜어드 집사로 임명해. 너희 땅을 잘 간수하라.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셔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이 오늘 베레시트에 있고 또 뱀이 인간을 속여 하와를 범죄케 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고 그 결과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 그 다음에 카인이 헤벨 아벨을 쳐 죽인 장면 또 카인의 후예들이 번식하고 번식해서 또 하와가 셋을 낳고 그 다음 아담의 계보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 우리가 베레시트 6장 9절부터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인데 일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지를 못하지만은 중요한 내용을 제가 오늘 첫 번 시간에 해야 할 것은 제가 다 오늘 커버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처음을 보면서요.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사상은 과거도 미래예요. 미래도 과거다. 정답이 없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우리 공부케 하시는데 이 창세기가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처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처음이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처음 간 자가 나중한 자가 처음 가고. 여러분과 오늘 처음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마지막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다음 54주 동안 토라 포션, 어떤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모르. 항상 창세기는 우리 예수님 아까 7글자 중에 4번째, 6번째 누가 나옵니까? 알렙이 뭡니까? 처음. 그 다음에 탑이 뭡니까? 마지막. 근데 예수님이 알렙탑이래요. 예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예수님은 나중도 되시고 처음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신학시대에 오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통해 정확하게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된다. 또 그를 위하여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지금 영적 전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것을 통하여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종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창세기는 정말 참 모순적으로 처음 책인데 종말 책이에요. 제가 구글하면서 아주 흥미스러운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딱 어떤 여행자가 가면서 막 길을 찾는데 그 길을 이정표를 타고 딱 갔어요. 근데 어떤 길목에 딱 갔는데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이 과거로 가는 길이요, 또 미래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길은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10월 첫째 주에 베레시트를 공부하면서 여기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기 처음 갔지만요, 현재 같고 그렇지만은 미래가 되고, 또 과거에 또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몇 번, 우리 장로님 네 분 한 5번째죠? 네. 이제 모세 오경 5번째.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과거가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요한, 특별히 21장, 22장. 여기는 그냥 하늘과 땅, 동식물, 사람, 모든 것 창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 길이 하나. 요한계시 21장 있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해가지고 막 이 과거에 집착하는데, 아까 사인 뭐라고요? 사인 반. 우리는 지금 과거를 공부하는데 이 과거를 공부하면서 미래를 공부합니다.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히브리 사상에는요, 이 논쟁할 적에 굉장히 강한 무기가 히브리 사상이에요. 히브리 사상은요, 상당히 플렉시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반대되는 것도 많잖습니까? 두 개가 완전히 반대거리예요. 그래도 되거든요. 호세아에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뭐라고요? 내 백성이다. 저 사람 내 백성 아니야 그랬는데 내 백성. 저 사람은 긍휼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긍휼 없는 자가 뭐라고요? 받은 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오늘 훈련을 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제일 첫 번째 결혼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아담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오자.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결혼이 나오지만은 우리는 항상 어린 양의 혼인기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잊어서는 안 돼. 아, 이 결혼 나왔지? 야,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혼인잔치하는 이것을 꿈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7글자가 나왔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는 6,000년이요 이제 7,000년으로 예수와의 메시아닉 왕국이 시작이 된다. 과거의 역사를 생각했지만은 미래의 메시아닉 왕국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창세기는 생명나무가 나오고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그 다음에 빛, 라이트, 올가 제일 첫째 날이죠. 올, 빛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알렙탑, 알파, 오메가 다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요. 리피드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는 베르시트를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몇 교회가 나옵니까?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셔마임 베 에타렛 여기서도 맨 가운데 슈마시 서번트 램프가 뭡니까? 알렙탑! 정확하게 알렙탑 예수와께서 우리의 서번트 램프가 되신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에 예수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출애굽에는 법함으로 더해진 율법 중에 하나가 성막이죠. 성막을 짓고 나중에 성전을 짓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고쳐나가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오늘부터 우리의 타겟가 되시고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오늘 창세기에 보면 무슨 이 뭡니까? 크리에이션이 나옵니까? 뭐 어떤 창조물이 나옵니까? 해를 지시고 달을 지시고 별을 지셨다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쓸데없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적에 두 개를 다 항상 같이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두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셔서 그 위에다가 땅을 마련하시고 지으십니다. 빛이 없으시면은 내가 빛이다.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 마시고 더 잘하게 됩니다. 이거 예수와 아는 일에 등한히 하면은 토라 공부 차라리 토라 공부하지 말고 옛날 썬데이 워십 하면서 하는 그 시간이 나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토라 공부하다가 예수를 잊어버려요. 실제 비유가 있었어요. 히브리 비유 관계 중에요. 예수와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히브리 비유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토라 공부하러 왔다가 이 오소독스 라비닉 주다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가장 토라의 기준을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오늘 베레시부터 시작되는 게 왜 베이트 바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실상 오늘 이 창조의 어카운트를 보면 첫째 날 뭐가 창조됩니까? 1장 1절에 창조하셨다. 1장 2절부터 창조하신 어카운트를 보면 다 좋았더라 하는데 1장 2절은 그렇지 않아요. 있고 모양도 없고 공허하고 그런데 요한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해와 달과 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빛입니다. 낮에는 해, 밤에는 달, 별. 근데 첫째 날 해, 달, 별이 없어요. 해, 달, 별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넷째 날이죠. 넷째 날. 넷째 날이 되기까지 빛이 있어요. 그래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해의 빛도 아니고 달의 빛도 아니고 별의 빛도 아니고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성전도 필요 없고 해나 달이나 별이 쓸데없으니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마지막 때를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해, 달, 별은 넷째 날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에 올은요 해의 빛이 아니에요. 올. 달의 빛이 아니에요. 별의 빛이 아니에요. 왜? 첫째 날에 해, 달, 별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예수아라고부터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며가 첫 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메노라 여기에 슈마시에 알렙탑 예수아께서 딱 빛이 비칩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또 뭘 본다고요? 딱 사인판 보니까 future and past.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배웁니다. 그래서 요하나니 이것을 설명합니다.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셨으니 빛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영은 그냥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여러분이 토라의 빛을 가지고 갈 적에 세상도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를 안다는 사람도 이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지키는데 어둠이 그걸 보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죠.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게 사드 레벨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빛을 더 잘 우리가 나타내기 위하여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주 좋은 믿음의 상징을 뭐라 하면 여기에 금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처음 베레시트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막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심했는데 에베소 교회 꾸준히 나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알지 못하고 첫 행위를 갖지 못하면 베레시트 첫 번 이것을 갖지 못하고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늘 촛대에서 옮겨놓으리라. 이 굉장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메노라가 신앙의 정석입니다. 우리가 첫 행위를 갖지 못하면 이 신앙의 정석인 금촛대 메노라를 아주 옮겨놓으신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일을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아까 이 슈브의 중요성이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다시 갈 수 있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레시트.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여기서 처음 행위는 베레시트.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걸으십니다. 라하거디시. 그런데 브리타다샤 요카난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 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분이 바로 알렙탑 예수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합니다. 창조시에 수면 위를 걸으신 그 예수가 제자들에게도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조의 어카운트 중에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둘째 날 사건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물과 물을 나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안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런데 모세가요,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뭡니까? 홍해서.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니까 막 모세가 막 다급해가지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쩌여 내게 부르짖느냐. 막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너 왜 소리만 쳐? 너 창조 때 나는 물을 갈았어. 잊었느냐? 모세가 물을 가르시는 야훼 하나님을 잠깐 잊으니까 너 소리치고 기도만 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 말씀 믿고 뭐라고요? 막대기가 불러 물을 가르라. 야훼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물을 가르시는 예수와 마시아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동일하게 홍해수를 가르신 똑같은 파워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한 가지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까 하샤 마임 할 때 마임, 맴, 요드, 맴 이것이 뭡니까? 물이죠. 그런데 맴, 요드, 맴 중에 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요헤바에 하나님의 손이 양쪽 매물인데 이거는 케오스, 이것은 케오스. 물을 가르시는 야훼 하나님이 물입니다. 히브리 말로 물이라는 말에 나는 오늘 창조에서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기다 히브리 말로 섬겨 오시는 거예요. 예, 마브디얼 가르라 vein between 마이 물 라마이 물과 물 사이를 가르라. 똑같은 손이 히브리 글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여기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끝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라 하시니라. 무시 드러나니라. 물이 아닙니다. 무시 땅이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땅이 있기 전에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는 물을 다 거두시니까 뭐가 드러났다고요?
땅이 쫙 드러났죠.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물에 잠겨있는 엄청난 부호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에서 오늘 창세기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뭡니까? 깨닫는 자, 겸손한 자, 예수를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사랑하는 자, 예수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목적을 목표를 향하는 자에게는 항상 무엇이 드러나게 있어요. 진리가 나타납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게 이게 서두레입니다. 이번에 토라포션 사이클, 이 감추었던 이 땅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축복의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깨닫는 축복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런데 히브리 말은 참 재미있어요. 이 첫 번째 베이트를 쫙 여기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레이시를 쫙 여기다 옮겨놓고, 알렙을 여기다 딱 옮겨놓고, 신을 쫙 여기다가 옮겨놓고, 요드를 쫙 여기다 옮겨놓고, 타브를 쫙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알렙, 베, 티슈레이. 무슨 말입니까? 알렙, 베이트, 티슈레이. 시간 날짜가 나왔어요. 태초에 창조하신 그날이 언제냐? 1일이다. 무슨 만 쓰냐? in, 베이트, 티슈레이. 티슈레이 1일이 창조의 날. 그래서 로샤라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12장에서 종교로 시작됐지만은 창세의 달력은 티슈레이 창조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달력을 용태로 합니다. 그래서 로시, 머리다. 1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티슈레이 1일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는 이것을 창조의 달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달력도 있고, 민간력, 저는 민간력보다는 창조의 달력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티슈의 1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종교력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합니다. 창조의 말씀 적으신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샤야오 이사야서 45장 18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시편 90편 2절, 에레미야서 32장 17절, 욥기 26장 7절 8절, 예샤야오 이사야서 37장 16절, 에레미야서 10장 12절, 베드로 후서 3장 5절, 로마서 1장 9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또 처음과 나중을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시간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날 그날만 어린 양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창세 전에 어린 양이 돌아가신 거하고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 십자가 위에서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해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망아 내 쏜 것이었느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사망을 정복하신 날이 6월절 사건이고 또 초실절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면서 오늘 토라 포션에 처음 샤밧이 나오고 처음 에덴 동산이 나오고
처음 미tzvot이 나오고 처음 결혼이 나오고 처음과 나중에 나오는 이 과거와 미래가 함께 가는 토라 포신의 여행에 루악 하거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예수와의 목표에 히트하시는 토라 포션 공부가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베레시트 창조의 목적을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히브리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주 이 히브리어의 그래픽 디자인과 뜻을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 또 첫 번째 In the beginning 태초에 베레시트 중에서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여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예수와의 언약을 맺은 신부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삶을 차리시고 거하시게 하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처음을 공부하면서 나중을 볼 수 있는 물로 감추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무시 드러나는 것처럼 이 공부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보석들이 항상 드러나는 토라 포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락 학버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셴 예수와 아마시아 예베레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셴 예수와 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